2장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성전 정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한 주간의 이 행적을 이렇게 잠깐 이 한 주간 살펴볼 텐데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물론 이 요한복음 2장보다도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게 다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성경을 이 시간의 순서대로 뭐 100%는 아니더라도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그대로 잘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기준을 뭐로 잡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준을 잡는 것도 이 특별히 요한복음의 어떤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유월절을 몇 번을 지켰느냐. 그 유월절이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킨 그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몇 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네 번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네 번의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5장 그리고 이제 네 번 지키는데 이제 세 번째 공생애 중에 3년 보통 반이라고도 하고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네 번의 유월절 가운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베세다 들녘에서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유월절 전해 1년 전에는 베세다 들녘에서 유월절 그 생명의 양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자신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네 번의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데 근데 사실 요한복음은 그런 시간 순서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오늘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 때 이제 가서 하는 것을 그것도 월요일 날 이제 가서 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하는 장면은 첫 번째 유월절에 이제 가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한 그런 것으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여러 논의들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첫 번째 여기에 첫 번째 주일에 했느냐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지시기 전에 이제 직전에 월요일 날 하셨느냐 사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의미가 성전 청화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조금 이 장면이 조금 길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감 다른 복음만 두세 절 성전이 정화하는 뭐 그 정황들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 분위기는 나오지만은 굉장히 간략하게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 2장은 조금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물론 거기 지금 이 장사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일들 당할 일들에서 예수님을 정말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 일들을 하실 때 오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네, 기도하는 집과 함께 교회의 중요성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성전 대신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구르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니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제자들이 했던 어떤 한 말이 여기 17절에 기록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성경 한 대목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이 뭐냐면 다른 그때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래? 지금 요즘 말로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성경의 한 대목이 딱 떠올랐어요. 서산께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그런 거지. 그래도 그 떠오른 것이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지금 이러한 모습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지금 이런 행동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말로 깨달음을 한다면 주의 전을 삼하는 그 열심의 어떤 발로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주의 전을 삼아. 근데 주의 전을 삼하는데 예수님 위에 주의 전을 삼하네 이거죠. 우리가 흔히들 성막을 하시는 특별히 우리나라 뭐 성막으로 역사적으로 따지면 최고의 대가라고 한 분은 강문호 목사님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오래 이렇게 하신 분이지만은 그 세미나 가면은 그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성막 세미나가 아니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막, 성전이고 그리고 거슬러 들어가면 성전 그리고 성전의 중심은 결국 뭡니까? 법궤다.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전했었지만 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에 삼켜졌던 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근데 그 법궤에서 결국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래서 이 법궤를 이 두 가지 이 법궤의 기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법궤의 이 기능을 나타내는데 이름도 똑같은 법궤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통 법궤나 언약궤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시은 자 속죄소라고도 표현해요. 속죄소 왜? 거가 죄사함을 받는 자리예요. 법궤가
법계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의 혼들이 죄사함을 어디 가서 받아요? 거기 가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나와는 이런 이 첫째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우리의 혼들이 거기에 들어갈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몸으로서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몸을 찢어짐으로 우리의 혼들이, 우리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 나빠해서 죽을 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너무 감성적으로 쳤고, 물론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말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자체,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어떻게 그 사랑을, 돈을 줄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고 목숨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되고 모르지만 유사시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애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더군다나 이제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죽으면 적으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아들 딸을 위해서 그래도 그래봤자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랑이 달라요. 애들 키우면서 밤중에 한밤중에 잠이 깨서 오줌을 싸도 엄마는 일어나지만 저는 안 일어났어요. 한 번 될 때까지. 어버가도 모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한 번 자면 어버가도 모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내가 자네의 생명을 대신하겠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대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그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의 몸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몸과 피를 말해요. 그분의 몸과 피. 이 몸과 피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 거기 돼 있죠. 몸과 피에.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 그 몸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죄의 몸을 멸한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을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죄의 몸과 결별하기 전에는 이 죄의 몸 자체가 하나인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고 의를 행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이 속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한쪽에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마음에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본성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이 막. 평소에는 주목도 하지 않다가 쳐다보지 마 그러면 더 쳐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뭔가 이런.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사도 바울이 육신은 약하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실험해봤자 백전백패예요. 우리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바울의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그 탄식이죠. 탄식.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딱 두 가지라고 했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3장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율법의 의로는 우리 육신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율법이 육신을 우리 육신 때문에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아예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근데 하나님이 놔두죠. 거기까지 가보게. 맛을 좀 보라고. 맛을 봐야
그 맛을 본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불교에 유명하다는 그 어떤 스님이 한 자리에서 뭐 몇 년을 돌을 닦았다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닦았는데도, 돌을 닦았는데도 자기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수미산은 어쨌든 불교에서 제일 높은 산이래. 이 땅에 없는 제일 높은 수미산보다 더 높아서 내 혼이 천간에 망갈돼 아비구에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겸손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라고 지금 존재 자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바꿔요? 예수님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 어떻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막 성전. 이것이 이게 다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가신 길. 번제단부터 이 성전을 가신 길. 번제단에서는 제물 되시고, 성소에 들어가셔서는 대제사장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으려고 해도 제물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구약 때 대제사장들은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리고 해마다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 번 들어가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소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정인한 사람들 육신을 가지고도 물론 이제 다르죠. 구약의 성소, 구약의 성전은 손으로 만든 성소, 이 창조에 속한.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다. 부활하셔서, 사실은 그때까지도 사실은 온전히 주님이 성전 되지는 않습니다. 승천하셔서 우리의 혼들이 들어가는 이제 성소가 되시죠. 성소가 되는데, 거기를 주님은 단 한 번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성소조차도 대제사장들이 벌벌벌 떨면서 한 3-4번에 걸쳐서 들어가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소에 향을 피웁니다.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육신하고 죽을 것 같아서 향을 피워서 그걸 가리고 좀 뿌옇게 이렇게. 천주교는 안 가봤지만 고해성사 할 때 뭐 이렇게 다 말하지만 얼굴은 안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해성사 해봤어요? 우리는 천주교는 안 가봤으니까. 사람 앞에 고해성사 하는데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진 않는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을 가진 대제사장이 두려워. 그래서 그 향을 딱 피워서 조금 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육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자기 죄를, 예수님이 흘린 피는 자기를 위해 흘린 피가 아니죠. 우리의 온 백성,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죠. 우리를 위해서. 세 번째는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법계 속죄소, 거기서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속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청소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속죄하고 정리하고, 이 4번. 해마다. 그것도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어떻게? 그 다음 아들이 이어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언제까지? 진짜 대제사장이 오실 때까지. 진짜 성소, 진짜 성전. 거기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속죄소는 아까 말했죠. 속죄소라고만 하지 않죠. 언약궤라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 혼들이 진짜 제사함받은 혼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이를 말을 내게 이르리라. 그 언약이 있는 법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 앞에서는요, 성전에서 지금 이런 행동하는 것에서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을 믿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말했던 바울의 경고처럼 지금 경건을 지금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성전 한 번. 원래 이 장사꾼들 성전 안에 있지 않아. 성전 밖에 있었어 원래. 근데 조금씩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깨구리 시험했죠. 깨구리를 이 그릇에 놓고서 하나는 막 뜨거운 물 아주 물을 팍 데펴놓고 하나는 차가운 물에 타놓고 천천히 하니까 뜨거운 물에 던져놓은 깨구리를 뜨거워 막 나오는데 찬물에 넣어놓고 물을 천천히 하면 우리나라 개구리인가 봐. 시원하다. 할머 죽어가면서도 온도점이 높으니까 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퍽 죽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이 성전을 지금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겠느냐. 물론 우리는 이 자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던 제자들이 말했던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러 왔거든요. 이 일을 이루러 왔는데 요한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이 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생명을 얻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구약의 절기라든지 성막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모든 율법을 통해서 제가 전에 말했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율법은 그리스도교에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을 때 그 바울이 말했던 율법 속에는 할례가 들어있고 그 율법 속에는 성막이 들어있고 그 율법 속에는 성수가 들어있고 그 율법 속에는 절기가 들어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법들도 있죠. 도덕적인 법들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주의 전을 이 사모하는 열심은 예수님에서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한 이 복음을 계승한 모든 타도들 속에는 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중에서 특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때는 지금 이 성전은 폐해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이 성전은 폐해진 거잖아요. 실제로. 물론 그때까지 AD 70년대까지 유대인들은 여전히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아무래도 성전도 가야 제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참 내가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접하고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 안에 사도들 때도 보니까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할례로 돌아가고 다시 성전 제사로 돌아가고 뭘 해야 될까? 뭘 안 하면 허전하고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를 삼켰던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엎었지만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 가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싸움닭 같다고 싸움닭. 너희가 처음 전한 복음이나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는 자는 하나님에서는 천사를 자라고 저주를 받을지. 여러분 그게 사실은 바울 속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맥입니다. 한 맥.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성경과 이 모든 걸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것이 이런 모든 내용을 합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승천하신 후에 약속의 씨가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못지않게 사실은 그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그걸 너무 자세히 기록해놨다. 영생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뭔가 그건 하나하나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2장에도 영생을 우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생을 얻으려면. 그분이 처소가 돼서 우리한테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이 영생을 얻을 자를 십자가로 이끈다고 했어요. 죽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 했어요. 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말과 똑같이 요한복음 6장 61절 63절에서 나는 육으로도 난 너희를 살릴 수 없다. 육으로는 내 육체의 십자가로는 너희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너희 죄를 사하는 피를 내가 흘리는 것이고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너희를 살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았다는 거 뭐냐면 고린도서 6장에서는 주와 관자는 한 영이라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단절되고 죽었고 그분과 완전 100% 99%도 아닙니다. 100% 한 99%는 안 됩니다. 100% 한 생명이 된다. 이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100% 거기에 있고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잖아요. 우리 씨가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0절 사도 바울한테 그토록 말했던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 그 행동 이면에 제자들이 그때는 참 큰 공을 들였어요. 한마디를 해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버립니다. 이 성전이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현상을 결국 마지막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을 이루고가는 이것이 이 성전 속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한날도 우리 속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다윗 안에 있었던 바울과 사도들 안에 있었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충만해서 날마다 바울과 같이 고린도 4장 10절 11절 같처럼 우리 옛사람은 죽음에 넘겨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은혜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 중에 사랑 중에 사랑.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한 증거 표적이에요. 그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이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받고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